참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유택 형제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도 늘 옆에서 그냥 가깝게 지내는 분 같아요. 그죠? 예, 지금 토론토에서 지금 사시는데 잠깐 부모님 뵈러 잠시 한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이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또 저희 성도들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인데 오늘 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영혼 추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참으로 다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은 저기 파주에 공원묘원에 좀 계십니다. 한 3주 전에 제 아내하고 참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다녀오면서 파주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마음에 또 포근함과 함께 평안함을 좀 느꼈습니다. 야, 참 멋지다.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조만간에 이제 참 농부의 낫에 의해서, 낫 알죠? 이렇게 자르는 거? 낫에 의해서 이제는 모두가 잘려질 것이고 이 누런 황금 물결이 있는 누런 벌판은 횡한 이 바닥만이 보이는 그런 벌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농사가 한 해 동안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때에 맞게 태양빛을 주셨고 때에 맞게 참 물을 제공해 주셨고 때에 맞게 온도와 습도를 주시고 때에 맞게 바람을 주셔서 모든 이런 오곡백과들이 잘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참 하셨어요. 사람이 먹는 것만큼 참 큰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일이 있습니까? 우리 전세미자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래요? 먹고 살라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4년마다 참 사람이나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참 먹을 것이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에 농사 지은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보다도 영원 추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 눈이 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마귀 들린 자의 그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9장에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해서 신라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셨지만 한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계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정말로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쁘시게 다니시면서 바쁘게 다니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마을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왜 그리도 아픈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악한 영에 들려서 악한 들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장애자, 온갖 질병에 들린 사람들, 고통하는 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쌍해 든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르르 하고 그냥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제가 행당동교에 있었을 때에 행당동교의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많은 물품도 가지고 또 약품도 가지고 갔습니다. 필리핀 민도로 섬으로 갔는데 그 민도로 섬에서도 한참 밀림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 마닐라에서 출발을 해서 12시간 내지 13시간을 간 것 같아요. 굉장히 멀죠? 네. 차 타고 가서 배 타고 또 2시간인가 가고 거기서 또 차 타고 또 밀림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도락구죠. 트럭이라고 보기에는 뭐예요? 도락구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 엔진에 이게 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동하는 거. 그런 트럭. 그걸 타고 이 개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산에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 깊은 밤이었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막 몸이 흔들리는데도 하늘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울을 올라가는 양쪽에 그 반딧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을 나는지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도착을 했어요. 밤도 해진 시간에.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을 뜨는 순간에 충격이 다가왔어요. 야, 이건 TV에서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 딱 펼쳐진 거예요. 그 깊은 밀림 속에 마을들이 떠문 하나씩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남루 찢어지고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인 남자들은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다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충격이었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는 그 원두막은 작은 원두막이에요. 원두막을 보니까 그 집들을 짓고 사는데 그 안에 어린 아이들도 몇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닥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나무인데 가는 나무 조그만 이런 나무들을 다 베가지고 바닥을 그걸 깔아서 그 바닥이에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야, 저 바닥에서는 앉아있기도 힘들겠다. 왜? 궁둥이가 베겨서. 근데 거기서 누워서 어떻게 자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온순했어요. 아이들의 눈망울은 온순함을 넘어서 때가 묻지 않은 맑은 그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망울로 우리 그 선교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우리는 옷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아주 괜찮은 옷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옷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옷을 어디서 살 데도 없죠. 그 밀림에서. 남자들은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옆에다가 칼을 쳤어요. 그런데 나는 그 칼이 무슨 칼인가 보니까 밀림을 다니면서 이 나무나 칼 같은 거, 이 풀 같은 거를 이렇게 그걸 자르는 거죠. 이렇게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차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의 환경과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늘을 올라다 봤어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같은 하늘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 너무 잘 살고 있구나. 너무 잘 먹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미안한 생각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불쌍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인들이나 관리들을 제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드신 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느낌만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과 무엇보다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쳐있고 널리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 잘 아시죠?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막 있으면 머리 부딪혀서 막 부딪히면서 막 싸우죠. 그러나 이 양처럼 연약한 동물도 없어요. 이 양은요 이렇게 넘어지면요 혼자 못 일어나요. 바닥바닥 되지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지 일어나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에 가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지나간 양을 딱 잡아가지고 확 넘겨뜨려가지고 일어나나 보세요. 못 일어나요. 응? 바닥바닥 되죠. 응? 그러므로 양은 자기들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양은 오늘날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끊임없이 내가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신 것은 이들에게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영혼의 목자가 되는 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모습이 불쌍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많았지만 정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헐벗고 아프고 무엇인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그 눈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이 많다고 하신 것은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확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자가 없어서 방황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참된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수확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수확할 일꾼은 뭡니까? 이 거두는 자예요. 그죠? 이 거두는 자예요. 인도자가 아니에요. 수확할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방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혼의 목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돈밖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수확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자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방황을 끝내고 자신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 목자가 생긴 것이죠. 거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확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랬습니다.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살이 인생같이 살아갔습니다. 목적도 없었고 왜 이렇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지 않게 해서 살기 위해서 한다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산대요. 죽지 않게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뭐라고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 존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한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은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3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저는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우리도 지금 3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2차까지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줄 알았어요. 2차까지 맞으면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3차를 맞으래요. 문제는 뭐냐면 3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4차, 5차, 6차, 7차, 9차, 10차 막 나갈 것 같아요. 왜? 그 효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0차든 20차까지 맞겠는데 맞을 때마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저질환을 앓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백신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5차까지는 괜찮았는데 6차 가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차, 4차에서도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차에 가서도 부작용 나서 생명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르는 거예요. 안 맞자니 불안하고 맞자니 이것도 그렇고 정말로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갈지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나 혼자예요. 나 홀로예요. 주변 사람 많으니까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괜찮은가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군중 속에서 자신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자신을 보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사람은요,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 이 세상에 왔다가 나 혼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신 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낫, 여러분 낫 알죠? 추수할 때 낫이 대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추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국간에 즉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불목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서 불사람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어디에? 곡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알곡은 곡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수확밭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사람들이 수확을 당할 것입니다. 그 수확밭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꾼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취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가야 합니다. 우리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하셨어요. 첫째, 모든 도시와 마을과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질병 가진 자들과 마귀에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찾아 다니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찾아갔어요.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을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2장 7절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제 아내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집이 크다 보니까 이 청소하러 이제 아주머니들 이렇게 오시는데 이게 가끔가다 바뀌어요. 그래 그 아주머니들을 아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좀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서 책임감이 상당히 강해요. 지난 주일날에는 그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몇 달 동안 기도한 분이 계세요. 이 주차장에 그 관리하신 아주머니예요. 이분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결전의 날이라고 여보 기도 좀 해주세요. 아침에 주일날 참 나오는데 하루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2부가 끝난 다음에 다들 간 다음에 우리 부부만 남았죠. 남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김밥 한 줄하고 요걸 가지고 가서 아주머니한테, 관리하신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동안 전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었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복음을 다 들으셨어요. 자신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이 워낙 싫어해서 못 다니고 있다고, 잘 알았다고. 생명의 복음이 그 마음밭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보면은 이게 아주 그림책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여기 보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그림으로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면서 이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택이 있어요. 위에는 천국, 아래는 지옥. 요거는 당신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제가 상담하면은요, 대부분이 여기 가고 싶다고 그래요, 위에. 아니,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대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분도 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이 책자를 주면서 가져가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전에는 전도를 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교회로 데려오곤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고 대면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복음 전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뭡니까? 정말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최고의 소식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화평을 선포하며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화목,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되는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알리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구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진짜.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목적도 없어요. 알아야지. 그냥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냥 살 뿐이에요. 미래의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런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목자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한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철도 쪽에서 오래전에 철도 쪽에 근무할 때 옆에 동료 직원이 말기암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료 직원을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동료 직원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갈 데가 없다고. 무섭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소리에 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그래서 그분의 그 말이 결정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집사님까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멀쩡하게 마른 하늘에 살아가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막 하고 있지만 그 사람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저주가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의 머리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지옥이니까. 그럼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재력, 유명세, 권위, 지구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보다 세상적인 것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시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78편 39절.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겉옷에 붙어있는 장식물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장식물. 멋지게 하는 장식물 있잖아요. 그 겉옷을 벗으면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름만 대면 하는 유명 연예인들, 탤런트들, 정치인들, 재벌 회장들,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없어졌습니다. 육체는 이런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집에 유명한 연예인이 왔어요. 시원이하고 놀기 위해서. 다 알아요. 아버지 누구 왔어요? 그러냐? 난 내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 준비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진 한 방 찍죠. 찍긴 뭘 찍어? 보면 뭐해? 육체는 다시 오지 않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몇 명의 유명한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 저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하나님 말씀 준비해야지. 오늘 이 설교, 이 말씀 준비해야지. 그 사람 얼굴 봐서 악수하면 뭐해요? 사진 찍으면 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영혼에 목자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갖고 있더라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수확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수확밭에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파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신을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들여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왔어요. 어저께보다도 오늘이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날 일이 그만큼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왈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여러분 키 알죠? 옛날에 여러분 키 아십니까?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콩, 예를 들어서 콩 이렇게 있으면 막 가라지하고 막 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어때요? 알곡은 뒤로 빠지고 쭉정이 이름 바깥으로 밀려나가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 키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곡간 창고에 들여지는 자가 되지만,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그것이 다시 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감동과 부담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사야 대언자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상 가지 못한다면 전화로 카톡으로라도 문자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영혼에 대한 추수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간다는 것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가야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에도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가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쭉정이가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모습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형벌을 보면서 그들의 불쌍함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혼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안일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